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태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기록된 요한의 기록보다 굉장히 더 내용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내용이 좀 짧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과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내용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가 하면 이거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이 물을 걸으셨다 하니까 우리는 먼저 신기한 기적 이런 거에 늘 관심을 가지고 누가 물을 걸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우리가 맞추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전부 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관련된 사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지 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그저 예수님께서 얼마나 뭐 신비한 일을 행하셨느냐 거기에 단순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시려는 그 내용과 이제 관련되어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내는 중요한 그 내용을 이제 더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 기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런 일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핵심이 여러분 뭐죠? 그거부터 우리 짚고 넘어가자고요.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그 핵심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 핵심부터 알아야죠. 왜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적은 그거 아닙니까? 표적은 그 표적 자체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은 성경에 나타난 표적,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는 표적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뭘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뭐다? 생명의
떡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간단한 핵심을 오병이어의 이적 그렇게 신기하다고 늘 얘기하면서 우리가 까먹고 있으면 안 되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가? 그분이 생명의 양식으로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본문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그래서 진행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지요. 여기 본문,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지요. 제자들이 왜 갑자기 배를 타게 되었을까요? 왜 갑자기 배를 탔을까요? 제자들이 마음대로 배를 탄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에는 이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돼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도록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따로 떠나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따로 이제 또 제자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것이 이거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 무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무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왕이 아니다 이거 얘기예요. 아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게 14절을 15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거기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리의 생각은 뭡니까 도대체? 무리가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그 무리들의 생각이 뭐죠? 예수를 뭐 삼겠다는 거예요? 임금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의 임금?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이 무리가 세상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분명히 봤는데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를 알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먹는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너희의 배에 있다 이거죠. 너희 배부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표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굴 떠납니까? 그 무리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떠나셔서 산으로 피해 가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도 그 무리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세요. 그 제자들을 그 무리와 분리시켜 놓는 것이에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 무리들과 떨어뜨려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요 세상적인 차원의 왕이 되려는 분이라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죠. 세상에 기회가, 평생에 큰 기회가 몇 번 온다 그래요? 3번은 온대요. 3번은 온대요. 세상에서는 그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잡는 게 이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어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달하는 그 순간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그 무리들을 더 잘 도닥이고 받아들이고 그 세를 더 넓혀서, 그래서 세상의 왕이 얼마든지 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 피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무리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항상 이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무엇으로 바꾸기를 좋아한다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거래를 요청해요. 마귀가 어떻게 거래를 요청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세상적인 차원으로 만들어 우리가 풍족하게 되도록 하는 거래를 자꾸 우리에게 시도한다고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는 꼭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 허용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마귀는 더 중점을 두는 게 뭐냐 하면, 믿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어떤 차원에서 부르고 믿게 한다고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믿고 그 세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되게 만든다고요. 이게 마귀의 수단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그 핵심이 이와 같아요. 마지막 3번째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시험이 뭐였습니까? 너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엎드리면 뭘 주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냐 이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그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그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안 하고도,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않고도, 그렇게 십자가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 해낼 수 있지 않으냐. 그러니 순탄하게 가자 이거예요. 순탄하게 가자. 그런 어려움 갖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고 나를 한 번만 인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한 번만.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고요. 이게 마귀의 유혹.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한 번만.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 세상적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회를 이제 차버리셨죠. 세상에 보면 미련합니까? 안 미련합니까? 세상에 보면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차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들과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 무리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무리의 생각에서. 이 무리는 지금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열광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가 되어버리죠. 그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는데 대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수준에서 섬겨서 하나님을 무엇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수준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대적한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신앙적으로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요,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따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제자들도 아직 이 수준에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도 이 수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수준에서 점점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이끌어 주신다.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래서 이 수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도들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 차원에서 그의 백성을 점점 벗어나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잘하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얼마나 잘해요. 근데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무리와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게 됐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근데 뭘 만납니까? 그런데 고난을 이제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죠. 자, 본문 17절에서 1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 거기까지요. 예,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죠. 그죠? 아무 일도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혹독한 시련을 또 만나게 됩니다. 조그만 배에 의지한 채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에 있고, 이미 사방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웠다, 이렇게 돼 있죠. 어두웠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또 함께 있어요? 아니요, 함께 계시지도 않고, 거기다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고난을 지금 당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굉장히 괴롭고, 그죠?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요.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왔어요?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죠. 고난이,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는 겁니다. 순종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요한의 기록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마가나 마태의 기록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고난에 대한 것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가는데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러한 제자들의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은 앞에 오병이어의 이적과 굉장히 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은 지금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일 후에 생겼어요. 일 후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굉장한 이적이죠. 이거를 행하신 후에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자,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 빼고 장정만 5,000명이면 실제 인원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소한 10,000명 그 이상의 무리를,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런 생각, 무리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야, 끝났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끝났다. 우리에게 이 예수가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뭐가 끝났다? 고생 끝났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먹을 것이 흔해 빠진 지금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에 먹을 것이 없고 들판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때에,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이 되는 문제의 먹거리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게 남고 그걸 거두게 됐어요. 이 일을 봤을 때에 제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끝났다. 저분만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폈다. 이렇게 분명히 그들의 관점에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모시고 지금 다니는 그 예수님이 글쎄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제자들의 생각에도 이 게임 끝났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최고의 왕이죠? 이 세상에서 누구를 최고의 지도자로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한 표를 주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 단순하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그죠? 주유소에 기름값만 막 올라가도 뭐라 그래요? 이번 정부는 틀렸어. 다음에 갈아타야지. 이런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생 끝났다. 어려움이 끝났다. 이제부터 우리는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근데 무리로부터 분리를 시키시는 겁니다. 여기서 분리를 시켜.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작은 배에 실려서 바다에서 폭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비교를 보라는 겁니까? 보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끝난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지금의 이 어려움은 뭐냐 이거죠.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죠. 그것으로 게임 끝났고 그림 끝났고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이제 아주 평안하게 풍족하게 다 누리면서 잘 살았더라 이야기 끝.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나가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리와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서 배에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이 그림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왕이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실 그런 왕으로 오셨다면 지금 당하는 제자들의 이 풍랑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에 이어서 계속 등장하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신 차려 이겁니다. 정신 차려. 지금 너희들도 혹시 똑같이 저 무리들과 똑같이 나를 그 수준에서 보고 있느냐? 세상 수준에서 나를 보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냐? 그렇다면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 나는 그런 세상의 목적, 세상적인 차원에서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세상의 떡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 기대하는 것과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늘 시비 거는 게 뭐죠? 예수 잘 믿는다며? 당신 예수 잘 믿는다며?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며? 좋은 진리로 예수 믿고 있다며? 좋은 교회 다닌다며? 근데 당신이 나보다 세상에서 잘 된 거 뭐 있어? 늘 세상이 시비 거는 건 뭐예요? 늘 그거예요. 늘 그겁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못 살든가요? 그렇든가요? 아니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잘 안 해도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본성,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길,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는 길은 제자들이 가는 길처럼 작은 배를 타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가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있어도, 그죠? 이러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19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예.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어요. 고난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그럼 뭘 갖고 두려워했느냐? 여기 계속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본문은 묘하죠? 제자들이 그들이 처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그들이 겪는 고난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고난과 폭풍과 바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자들. 예. 고난은 있으나 뭐가 없다? 두려움은 없다. 그러나 누구에 대한 두려움은 가져야 되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을 두려워했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봐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우리는 고난, 풍파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나는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나는 섬기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것은 다른 사건인데 그 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다와 그 파도와 바람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같이 있는데 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바다와 폭풍 아래 그들은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봐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가?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셔서 그 무리와
분리시킴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제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성장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 무리와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리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세상적 차원에 머무는 그 상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장. 여러분, 세상에는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결코 신자로 살아가는 일이 어려움이 없는 일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감기에 걸리고요, 그죠? 예수를 잘 믿어도요, 코로나를 벌써 수차례 걸려요. 예수를 잘 믿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목표로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누구를 그래서 잘 알 때 사라져요? 예수님을 잘 알 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들이 많이 엄습하죠? 그죠? 고난 중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라 이거예요.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두려움의 차이가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적인 차원의 왕이 아니시고요, 그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보고 너무나 감격했었어요. 자, 21절. 자, 함께 읽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놀라운 그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바다에서 큰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를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배는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제자들이 가려던 땅,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도 마가도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는 그냥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니라, 그냥 고난 정도가 그쳤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그래요.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배로 오르신 것과 그들이 가려던 도착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가 이게 어떻게 이걸 설명해? 그 배가 저희의 가려던 땅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곳은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실패 없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땅에, 그곳에 우리는 실패 없이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도착지에 도무지 도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있는지요, 얼마나 파도가 센지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요, 얼마나 배가 흔들리는지요. 우리 실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배가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동행하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무사히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건 단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는 무사히 그곳에 다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인데, 우리를 어떤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를 마침내 그곳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에 마침내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 그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느냐? 그것이 너희의 목적이냐?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가치를 하나라도 따내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그 목적과 그런 것으로 예수를 알고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떡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잡아주시고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오직 누구 때문에만 갈 수 있어요? 누구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천국의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있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참 어려운 길을 갔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죠? 이 세상에는 또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나그네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면 그 외로운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완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행 갈 때 꼭 같이 가면 안심이 되고 좋은 사람이 있죠? 누구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좋은 사람, 그죠?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죠.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그죠? 주님만큼 든든한 분이 있을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다다르게 하실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믿음의 길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완수해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외롭지 그래서 결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길은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앞날이 되시고 또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요. 첫 주니까요. 온 한 해도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 또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